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료 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진행이 되고 돌아오는 주일은 한 주 뒤에 부활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 TV에서 애플 TV에서 파친코라는 이 드라마가 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원작은 파친코라는 한국 1.5세 작가 이민진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많은 상을 탔습니다. 저도 이분의 인터뷰 기사와 인터뷰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요. 한국에서 7살 때 미국에 왔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퀸즈 지역에서 살고 부모님이 맨하탄에서 사업을 하시고 가게를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딸입니다. 1.5세, 2세, 완전 영어권이고요. 지금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이면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소설이 파친코라는 소설인데요. 이것이 특이하게도 미국 방송국에서 판권을 사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직 몇 부작이 남았는데 저도 주일 저녁에는 집에 가서 편안한 시간에 이 드라마를 한 편씩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참 감동적이었던 한 장면이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일제시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일제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다루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부산 그 지역에서 식당을 하면서 억척스럽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어머니가 이제 남편은 병으로 죽고 자신에게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딸이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가면서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 건너가고 이렇게 헤어지면 또 언제 보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 살갑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뚝뚝한 아주 전형적인 부산 그런 분이신데요. 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본인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집에 가서 쌀집 아저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시는 일반 한국 백성들은 쌀밥을 먹지 못하던 그 쌀들을 다 일본 사람들 빼앗기고 한국 사람들은 뭐 보리밥이나 잡곡이나 이런 것을 먹게끔 했던, 법적으로 쌀을 못 팔게 되어 있었던 뭐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소설에는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못 먹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 어머니가 그 쌀집 주인에게 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아이에게 쌀밥을 한 그릇 지어서 해주고 싶다.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다.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그 어머니인데요. 그 사정 얘기를 듣고 그 쌀집 주인도 그 집안 사정을 잘 아니까
그냥 몰래 뒤로 데려가서 어디 가서 절대 말하지 말고, 그래서 조금 이 쌀을 그냥 줬습니다. 본인도, 쌀집 주인도 그 딸 아이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줘서 정말 적은 양의 쌀을 받아서 그것을 정성껏 씻어서 밥을 해서 그날 저녁 밥상을 그 딸 아이 그리고 사위될 사람에게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 딸과 사위가 밥상을 보니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평소 먹지 못했던 이 쌀밥이, 먹으면 안 되는 이 쌀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말없이 그 딸 아이가 한 수를 뜨는데 제대로 못 먹어요. 왜 못 먹겠어요? 이 쌀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딸 아이는 알아요. 이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쌀밥을 한술 떠서 이렇게 먹는 그 어떤 굉장히 처연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먹고 결국 헤어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마지막 밥상을 준비해서 올린 그 어머니의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왠지 뭉클해지면서,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미 부모님, 어머님 작고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살아 계셔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머니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 저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저도 이제 한국을 다녀온 지 거의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요. 한국에 이렇게 나가면 어머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나면 제일 힘든 것이 그 밥이에요. 밥. 하루 세끼 밥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차려주시는지, 아침 먹고 좀 있으면 또 아침, 점심, 저녁 밥상을 계속 차려주세요. 그러면 밥도 그냥 이만큼씩 담아갖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 아는데, 이게 그것을 먹는 자식, 그때 당시 제가 먹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밥만 먹고 살아 우리가. 그래서 막 그걸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이 자주 오는지 귀찮아하고 투정도 부리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이 정성껏 밥상을 차려서 먹이는 것, 이것만큼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 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빈치가 그린 이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을 보면 아마 유명한 그림이죠. 실제로는 저렇게 앉아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의 식사 그 습관은 누워서, 거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만찬 예식도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이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 특별히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혹시 이것을 방해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6월절 이 저녁 시간에는 조용합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 있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면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 만찬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이 6월절 만찬은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는 마지막 이 석별의 정을 이 식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신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식사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유월절 만찬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성경책에 보면 말라기까지 구약이고요, 마태복음부터 신약이 시작됩니다. 책으로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언제 구약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신약의 시대가 스타트가 되는가? 바로 오늘부터, 성만찬을 나눈 이 시간부터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 옛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약입니다. 새 언약, 새 약속, 이것이 신약입니다. 신약의 시대가 언제, 구약과 신약이 언제 나누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롭게 맺으신 새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최후의 만찬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나눌 때 대략 9가지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유월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고요,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유월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집안의 가장은 유월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 때 여차저차 해서 거기서 모세의 인도로 나와서 이 유월절,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그것을 뛰어넘어가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다. 이렇게 그 집안의 가장이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이제 시편 113편, 114편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며 찬양을 합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13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기사들이 113편, 114편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면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음식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양을 잡아서 쓴 나물, 그때 먹도록 지정해 놓은 음식들을 함께 먹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면 포도주를 마시고 또 8번째 또 잔을 비워서 또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보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것 같죠? 이게 먹으면 취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고 9번째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에서 118편에 있는 시편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유월절 식사 모든 순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이 유월절 예식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음식은 어린 양입니다. 양을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유월절 만찬에는 어린 양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 가장 중요한 음식인 어린 양이 빠져 있는지. 사실 빠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어린 양의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따로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것이 내 몸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어린 양을 먹어야 할 그 시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몸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몸이 찢겨 죽으시게 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것을 받아먹는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눈에서 이게 뜯어 보이면서 이것이 본인의 몸이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번에는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저는 예전에는 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이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만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20절에 보니까요.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 이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 이전에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이 언약식을 할 때요, 중요한 어떤 그 행사가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그 두 양푼을 준비해서 피를 담아 놓습니다. 그때 잡았던 짐승의 그 피를 두 양푼에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그 피를 번제단에, 한 양푼에 있는 피를 번제단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양푼에 남아있는 피를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뿌립니다. 피를 덮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피를 걸고 맹세한 언약입니다. 만약에 이 언약의 당사자, 양방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이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를 쏟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피를 붓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피 쏟아 죽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그 행위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우리들도 피를 쏟아 죽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게 피의 언약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 맹세한 언약입니다. 이렇게 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깨트렸습니까? 하나님이 깨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깨트렸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다. 피를 쏟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습니까? 피 쏟고? 결국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쏟아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결국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죽게 됩니다. 그 언약의 저주를, 백성들이 받아야 될 언약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기로 결정하신 것,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피로서 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로 이 구약의 이 언약을 이제 완성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약의 언약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옛 언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될 것을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만찬에 참여한 너희들 12명의 제자들입니다. 이 12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12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 나와
옛 언약은 내가 죽음으로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나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새 언약식, 이 성찬 예식이요, 새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성찬 예식을 원하고 또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성찬 예식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데요,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만찬은요, 성만찬은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에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여러분들의 이름, 저의 이름, 정요한을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성찬은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찬이 나의 성찬이 되어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성찬의 은혜, 이 성찬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이 나의 성찬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고 해서 성찬이 내 성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12명의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 나눠주신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당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이 성찬이 나의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네.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이 성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이 어떻게 나의 성찬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귀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값진, 말도 안 되는 그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빠찡꼬라는 이 소설을 쓴 이민진 작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 그분의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귀해요. 그분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읽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영향력을 받고, 그래서 이분과 이제 독자들과의 이런 만남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콘서트 같은 거를 열어서 독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1.5세, 2세들이 이분의 소설을 읽고 이분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당신이 쓴 그 소설을 읽고 내 아버지를, 내 부모님을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민진 작가 그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진 작가가 참 바르게 잘 큰 것 같아요. 아버님이 자기 자서전적인 그런 경험을 이 소설에 녹아서 쓴 거였거든요. 아버님이 이북에서
1931년생이시라고 하는데요.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왔을 때 맨손으로 오신 것이죠. 악착같이 일을 해서 가정을 일구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와서 생활하실 때도 이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처음 일했던 것이 맨하탄 지역에 어떤 신문 가판대 하나를 얻어갖고 거기서 신문을 팔고 캔디를 팔고 그 조그만한 겨울에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신문 팔고 캔디 팔고 거기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보면 신문 하나에 10센트, 20센트 했던 그 시절, 5센트 했던 그 시절에 신문 하나 걷어 들고 그 안에다가 동전을 던진대요. 어떤 사람은 땡그랑 하고 던지면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고 돈통에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게 웃으면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 아버지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신 것들을 이 작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소설은 이 땅에서 고생하신 부모님, 이민 1세대들을 위한 헌사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멋진 사람들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1.5세 2세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소설을 썼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을 접한 이 땅에 사는 1.5세 2세들이 우리 1세대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력이 커지고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더 커지게 되었다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고 이 책 바로 우리 아들 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꼭 사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집사람 벌써 아마존에 오더해갖고 아들 보아라 하면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이 글을 쓰게 된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값진 희생을 치렀구나. 그거를 알기 때문에 바르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글을 쓰면서 사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값진 희생을 잊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또 어떻게 죄를 지울 수 있단 말인가? 안 되지.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적용해야 할 것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이제 내 몸을, 나의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 이런 결심을 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이 성찬이 나의 성찬이 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품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요즘 이 뉴욕에서 아시아 여성들을 공격하는 해코지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이분들 자신의 피자 가게 앞에서 한인 60대 여성이 칼에 찔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몸을 던져서 그 범인들과 격투하고 싸우고 시간을 지체하고 그러면서 한인 여성의 생명을 구하고 저분들이 칼에 아버지는 8번인가요? 9번 찔리고 그 아들은 한 방 찔렸는데 폐까지 들어가는 이 폐까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갑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 한인 여성을 살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괜히 이 기사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칼 들고 있는 사람 덤비는 거 아닙니다. 저분들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했던 저 모습,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생변부지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저분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뭐 돈이 지금 막 한국 돈으로 미국 돈 한 20만 불 정도가 바로 모금이 되어 있고, 지난번에 한인 어느 단체에서는 방문해서 특별 성금도 막 전달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런 모습을 또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 모습을 우리들도 한번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움켜잡고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갈까 봐 아주 부릅뜨고 지키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관심하고 무정하게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나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